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큼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요 이렇게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당신에게 임할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살펴본 내용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본다면,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두 증인의 그 말씀 사역, 예언 사역, 이것과 그 두 증인의 말씀 사역으로 인한 두 증인들의 죽음, 그 다음에 부활, 또 승천, 이 부분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이 두 증인은 복음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죄악된 세상을 향해서 회개할 것을,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할 것을,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렇게 열심을 내서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이라고 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셨던 삶을 그들이 그대로 본받아서 그들의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이 두 증인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두 증인의 삶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나중에 이 두 증인이 부활하고 승천해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마지막 그때 재림하여 내려오실 때 그 천군 천사들과 함께 이 두 증인이 같이 내려와서 이 두 증인을 핍박하고 죽였던 이방의 그 세력들을 다 예수님이 처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증인들이 처단하는, 왕노릇하는, 그래서 그 나라를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며 다스리는 그런 특권을 누린다 그랬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특권을 누리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을 내어 복음을 증거할 때 이 어둠의 세력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겠죠. 더 강하게 공격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이 현실들을 바라보면서 그 현실에 눌려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다 망각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 거 맞아? 내가 너무 힘드니까 지금.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가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우리를 이 억압된 세상에서 자유하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주시는 그 나라가 진짜 오는 것 맞아? 이런 생각.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끝이 정말 있을까? 이런 생각. 내가 하나님이,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내가 같이 이 땅 가운데 내려와서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억눌렀던 그 악의 세력들을 내가 징계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예수님과 함께 이 땅을 통치하는, 그게 그런 왕의 신분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그 시대가 과연 올까? 이런 회의에 빠지기도 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곱째 나팔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아멘. 이제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 해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인, 그 다음에 뭐예요? 일곱 번째 그 나팔의 시작,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쭉 해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왔냐면 일곱 번째 나팔입니다. 일곱 번째 나팔이 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일곱 번째 대접 심판이 시작하는 시점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일곱 번째 나팔이 울려 퍼지고 나서 재앙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요. 쉼표가 잠깐 찍혀요. 쉼표가. 오늘 본문은 그 쉼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하늘에서 들리는 큰 음성과 환상을 보게 하시거든요. 여기 보시면 하늘의 큰 음성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하늘의 천군 천사의 음성을 말하죠. 이 천군 천사의 음성이 크게 들리는데 가만히 들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하면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천군 천사들이 그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장면이요.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세상 나라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세상 나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나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 지금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는 대한민국 정부일 수 있겠죠. 미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세상 나라가 미국 정부일 수 있겠죠. 또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나라가 세상 나라일 수 있겠죠.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대에는 그 세상 나라가 어디였느냐? 로마 제국이었어요. 여러분, 당시 로마 제국이 어떤 나라였어요? 교회를 엄청나게 핍박했던 나라 아닙니까? 어둠의 세력인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던 나라가 이 로마 나라였어요.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성도들이 사단 마귀가 장악하는 세상에서 살아간다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러분.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미 영적 전쟁터에 와 있는 것이고 영적 전쟁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냥 힘든 정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전쟁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힘들어, 위험하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거는 내가 사느냐 죽느냐, 내 목숨을 내걸고 지금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그런 영적 전쟁을 벌이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 안일하게, 너무 편안하게 살아간다면 뭔가 지금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너무 어렵고 힘들고, 정말 내가 이거 놓치면 내가 정말 이 영생을 받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할 텐데 하는 이런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긴장감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너무 편하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뭔가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마지막 때, 마지막 최후의 심판을 통해 이 마지막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이제 그 영적 전쟁은 완전히 종식이 되게 되어져 있어요. 완전 끝나는 겁니다.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 영적 전쟁하는 게 힘들지만 그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영적 전쟁은 없어요. 갈등은 없어져요. 왜?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막 신경전을 벌일 때는 너무 힘든데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이거는 요즘 뭐 정치에서 얘기하는 단일화라든지 대통합이 되어서 그렇게 되는 것,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세상 나라를 부수고 새로운 나라로 우뚝 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싸울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그 말이죠. 그러니 싸울 수가 없죠. 우리가 외우는 주기도문 있잖아요. 그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가 임하옵시며라고 하는 이 구절, 우리가 주기도문을 늘 자주 이렇게 외우는 건데 이 말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우리의 사명이 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는 게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내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 하늘 나라, 그곳을 향해서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이게 뜻이 뭐냐 하면 헬라어로 안트로포스라 그래요. 안트로포스. 이것은 뭐냐? 위를 향하여 바라보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동물들 보세요. 아닌 동물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동물들은 다 어떻게 해요? 기어다니면서
땅을 봐요. 땅을 봐요. 근데 인간만은 뭐냐 하면 직립보행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우리는 땅을 바라보고 이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늘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며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너무 살기 좋아져서 이 세상이 천국인 양 착각하기 시작을 한다면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은 무너지게 되는 거죠. 이걸 타락이라 그러죠. 저는 그 타락 중에 하나가 한국교회 강단에서 천국 설교가 없어지고 지옥 설교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타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우리 대한민국이 살기 좋은 나라가 되면서 더 이상 천국 지옥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졌어요. 대한민국이 천국인데 천국을 뭘 얘기해요. 천국 얘기하면 아유 그 좋은 천국 너 나가라, 나는 이 땅에서 살란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천국 얘기하면 성도들이 감이 멀어져요. 지옥 얘기하면 아유 그런 얘기나 하고, 성경에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데 천국 얘기하고 지옥 얘기하고 이런다고 사람들이 그거 듣기 싫어해요. 그냥 이 땅에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그냥 천국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지 않죠. 천당보다 이 땅을 더 좋아하고 죽어서 갈 이 천당보다 살아서 내가 숨쉬며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이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더 이상 영원한 세계를 꿈꾸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에서 한 세상 잘 살고 가면 끝, 이렇게 생각을 하죠. 영생을 갈망하지 않아요. 왜요? 이 땅이 좋으니까요. 그러나 저는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해 설교를 하면서 다시금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다면, 죄 많은 이 세상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옛날 복음성가에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이거 아세요?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저 천국 문을 열고 날 부르시. 나는 이 세상에 정들 수 없도다. 옛날에 기도원 가면 엄청나게 많아. 제가 초등학교 때 기도원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어머니 따라다니면서. 근데 안 잊어버려져. 이게 우리 선조들이 바라보고 소망했던 천국 신앙인데 요즘 그 천국 신앙 다 사라졌어요. 나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지만 죽기 싫어하는 게 우리 현실이죠. 천국도 좋지만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누리고 갔으면 좋겠는 게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천국 신앙이 다 사라졌어요. 그러나 우리가 머물러야 할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저 영원한 천성 천국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꿔야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뭐 더 높은 평수 아파트를 살고 그쪽으로 아파트 평수를 옮겨가는 거, 그게 우리의 꿈이 돼서는 안 돼요. 더 높은 직책을 얻어서 승진하는 것도 뭐 그렇다면 좋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꿈의 목표가 뭐가 돼야 될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상급이 차곡차곡 쌓여지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요, 꿈이 되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목표로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 신앙이 병들지가 않습니다. 최근 선거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이 왔다.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이제는 우리나라가 망했네. 다양한 의견들을 여기서 얘기하더라고요. 이 동네가 아마 반반 있는 것 같아요. 이 동네 광진구가. 다양한 사람들이 오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저런 이야기를 하며 의견을 나눠요.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요. 이 세상에 새로운 게 뭐가 있겠어요? 또 망할 건 또 뭐가 있겠어요?
해 아래는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많은 정치인들이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고,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걸고, 그런데 결국 그런 나라가 지금까지 왔나요? 아무리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바치고 국민이 주권을 가진 나라 외쳐도요, 새로운 나라 만들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어서 그래요. 어느 당이 집권을 하든 이 땅에는 새로운 것이 존재하지 않을 확률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저 있는 것 이것저것 막 짜깁기 해가지고 뭔가를 편집해서 만들어내는 정도는 있을 수 있어도 완전히 새로운 어떤 걸 만들어내기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저뿐만 아니라 우리 함께하는 교회의 목표가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나라는 완전히 새로운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슴에 품은 거룩한 교회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정권의 그 향방에 너무 좌지우지하지 말고, 너무 기뻐하지도 말고, 너무 슬퍼하지도 말고, 우리가 꿈꿔야 될 나라는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 이거를 여러분들 갈망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16절 말씀,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그러잖아요. 이 대목 주목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 나라가 좋은 이유는 하나님 나라에 뭐가 있어서, 돈이 많아서 거기 고급 최고급의 아파트와 호화로운 자동차가 있어서 그 나라가 좋은 게 아니고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기 때문에, 왕으로 좌정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그 나라를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 나라가 그래서 좋은 겁니다, 여러분. 그 나라가 되면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보이스피싱 못해요. 여러분 핸드폰에 보이스피싱 오죠? 전화로도 막 오죠?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우리 마음에 자꾸 보이스피싱을 찔러요. 야야야야, 자꾸 속입니다. 넘어가게끔 합니다. 유혹을 합니다. 가짜 문자를 자꾸 우리 마음에 보내. 그래서 우리가 시험 들게 하고 자꾸 넘어가게 하고. 그러나 그 나라가 되면 그런 게 전혀 없어져요. 하나님 나라가 통치하기 때문에 그렇죠. 마귀의 존재가 사라집니다. 그 나라가 임하면 사막에서 뭐가 나와요? 샘물이 터져요. 사자들이 어린 양과 함께 막 뒹굴러요. 이게 말이나 되냐고요.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집어넣고 막 장난을 쳐도 물질 않아요. 이게 이사야에 나오는 하나님 나라의 회복 아니겠어요? 에덴의 회복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갈망해야 하는 것이죠. 지금 요한에게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너 너무 힘들지? 너무 괴롭지? 너무 고통당하고 있지? 자꾸 네 마음이 흔들리지?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 진짜 될지? 헷갈리지? 임해.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임해. 내가 다스리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반드시 임할 거야.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6절 17절에 보시면 한 가지 환상을 보여주세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여기 보시면 24장로가 나와요. 24장로가 하나님을 지금 경배하고 예배하는 장면이 나오죠. 24장로 예전에 한번 들어본 적 있죠.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24장로가 나오는데요. 24장로는 신구약 성도들의 이 대표가 되는, 그건 대표격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시죠? 네. 특별히 4장에 보면 24장로가 어린 양의 보혈로 이제 씻겨진 이 흰옷을 입고 보배로운 금 면류관을 이제 쓰고 보좌에 앉아 있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보좌에 앉아 있는 이 24장로가 나오죠.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앙을 지킨 자들이 보좌에 앉아서 왕노릇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 힘든 상황 속에서 견디기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 땡겨서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죠. 여러분, 이 환상을 통한 메시지가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 핍박받는 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감동이었겠어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어요. 아시다시피 초대교회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물건도 제대로 못 받았고 직장에서도 쫓겨나야 되고 왕따를 당해야 되고 이제는 심지어는 감옥에도 들어가야 되고 귀향도 가야 되고 생명을 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사회의 최하위 계층에 살았던 사람들이 이 크리스찬들이었단 말이에요. 자존감도 아주 무너져서 낮아졌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금 이 왕좌에 앉아있는 24장로, 면류관을 쓰고 있는 이 24장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건 뭐냐? 바로 지금 너희들이 살아가기 힘들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핍박을 받고 있지만, 지금 너희들은 정말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가운데 괴로워하고 있지만 너희들에게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 너희들에게는 완전히 꿈 같은 나라가 기다리고 있어. 그게 24장로의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메시지예요. 24장로가 누리는 축복, 저 왕 같은 축복, 이게 바로 네가 누릴 축복이야. 이것이 너희가 보배로운 존재라고 하는, 나의 사랑하는 존재라고 하는 증명이야. 지상에서 누리지 못했던, 그 어떤 왕도 누리지 못했던 그 엄청난 행복을 너희들이 누리게 될 거야. 그러니 지금 로마 왕에게 절하지 않아서 당하는 그 핍박과 고난과 그 아픔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마. 절대 기죽지 마. 아무도 아멘을 안 하지만 절대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낼 수 있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이 힘들고 어렵고 이 괴로운 이 시기, 이것도 지나가리라. 여러분 좋아하는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짧은 세상살이에서 헐벗고 굶주린 것 때문에 위축되지 마. 금방 지나갈 거야. 어떤 세상의 제왕도 누리지 못했던 그 놀라운 축복과 그 권위를 네가 받게 될 거야. 왜?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할 거니까. 지금 16장 16, 17절이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기뻐요. 얼마나 기뻐요. 그리고 바로 그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때죠. 두 가지가 분명해지는데요. 심판과 상이 분명해집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하나님 나라, 아니야,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되는 그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이방들이 분노한대요. 여기서 이방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권세를 추종하는 추종자들을 의미하죠.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세상을 정복하게 되니까, 세상 나라를 정복하게 되니까 이제 뭐 어떻게 해요?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다 끝났는데 마지막 발악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방들이 분노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런 자들에게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들을 심판하신다 그러잖아요. 죽은 자들을 심판한다. 여기서 죽은 자들은 누구냐면 우리가 세상을 이제 떠나게 되지 않습니까? 육신이 죽어요. 그럼 그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죽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 믿지 않고 죽은, 불신자로 죽은 그 영혼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심판받기 위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이 심판의 부활로 부활을 해. 부활하면 뭐예요? 다시 심판,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죠.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정복하는 그날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킨다 그랬는데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천국 같은 동산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산을 주셨는데 그 땅을 어떻게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나고 지옥 같은 땅으로 만든 사단, 그리고 사단의 하수인들, 그래서 이 땅을 천국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했던 그 사단과 그 사단의 하수인들이 땅을 망하게 한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멸망시키신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불신자들에게는 요 때가 심판의 때지만 예수를 잘 믿는 저와 여러분 같은 성도들에게는 이게 심판 때가 아니라 상급 때라고 하는 거예요. 상을 받는 시상 때로 바뀌어요. 조금 전에 읽었지만 18절에 보시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종 선지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그래요. 종 선지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왜 그래요? 어떤 핍박? 종 선지자들은 두 증인 14만 4천 생명 걸고 복음을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에 충성된 하나님의 사람들, 종들이란 말이죠. 이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데 생명처럼 그렇게 복음을 들고 전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그들을 통해 확장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종들을 상을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어저께 황호연 성도님이 왔어요. 카페를 갑자기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막 너무 괴롭다고. 왜 괴로우냐 했더니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사람이 안 오는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웃지만 여러분들 그런 마음 가져보셨어요? 웃는 거는 잘 웃어도 대답하라니까 잘 못하죠. 그런 마음으로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는 그런 종들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절대 잊지 않는 거예요. 우리 안사모님도 여기까지 올 수가 없어서 행복한 기회로 사람을 한 분을 인도하셨어요. 황호연 성도님도 들어보니까 93세 되신 어떤 어르신인데 여기까지 오는 게 힘들다 보니까 제가 어저께 그랬거든요. 가까운 교회로 인도하시라고. 그거는 하나님이 성도님에게 주시는 상급입니다. 꼭 우리 교회 안 데려와도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거시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 나라 확장인 것입니다. 나같이 목회하면 목회 다 망할 거야 아마.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를 쓰고 충성하는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 보면 성도들, 즉 어린 양의 피로 거듭난 사람들에게 상을 주세요. 특별히 이렇게 종들, 선지자들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피로 그냥 거듭난 구원받은 자들 상을 주시는데 누구에게 주냐면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다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상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저는 이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닿고 정말로 큰 위로와 은혜를 경험했던 구절이에요. 사실 누가 크다 작다 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그렇게 안 보시거든요. 우리가 그냥 딱 보면서 저 사람은 큰 자야, 저 사람은 작은 자야. 세상의 방법,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딱 평가를 해. 그 평가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모르지만 자기 나름대로 다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큰 교회, 작은 교회, 주의 종을 가르칠 때도 큰 종, 작은 종. 큰 종은 뭐고 작은 종은 뭐야? 다 종이면 종이지. 근데 저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역을 해도 그러잖아요. 큰 사역, 요건 작은 사역. 이거 다 우리가 만들어낸 말이잖아요.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큰 사역이라 그랬다. 그게 진짜 큰 사역일까요? 하나님 보실 때 큰 교회라고 해서 그게 진짜 큰 교회일까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 하나님에게는 상관없는 말들이에요. 왜? 하나님 그런 거 보시지 아니하시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신 자리에서 성실하게 하나님의 길을 간 그 하나님의 백성 모두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큰 자든 작은 자든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저는 이 말이 참 위로가 되더라고요. 서울에 수천 명, 수만 명 목회하는 교회 그 목사님들이 있잖아요. 또 반면에 저 시골 아니면 저 섬, 오지 이런 데서 뭐 몇 명, 뭐 2명, 3명, 어떤 데는 1명 앉혀놓고 어떤 데는 1명도 없는 상태로 가정이 모여서 그냥 이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목회한다고 그러는 목사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큰 목회를 하는 사람은 큰 종이고 저 지방에 내려가서 오지의 섬에서 몇 안 되는 성도들 앉혀놓고 설교하고 목회하는 목사님은 작은 종인가요? 저와 같이 개척교회를 하는 목사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하나님이 똑같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꼭 큰 교회 가서 나 어느 교회 다닌다 그러면서 삐딱구도 신고 엉덩이 실룩실룩 흔들고 그 뽐내고 다녀야 하나님이 인정해 주세요? 아니죠. 작지만 이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으로 헌신하고 열심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달려나갈 때 열매가 맺히고 안 맺히고는 우리의 소관이 아니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축복하시고 그 인생에게 상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죠. 똑같은 상을 주시는 거예요. 어쩌면 더 큰 상을 주실 수도 있어요.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상을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상에 군침을 흘려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영원한 천국의 상을 기대하며 지금 있는 이곳에서 충성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9절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일 수 있는 본문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거든요. 오늘 19절에도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 저는 하늘이 열린다는 표현을 참 좋아해요.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여러분들도 다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예배를 드리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기도를 하는 중에 하늘이 열리고 말씀을 보는 중에 하늘이 열리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 해보셨어요? 괜히 물어봤어요. 이거는요, 우리가 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야. 하늘이 열린다는 것은 우리의 영으로 현실하고는 관계없이 우리의 영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을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세상에는 문제가 지금 너무나도 많은데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이 세상의 문제가 하나도 문제로 생각되어지지 않아요. 그게 하늘이 열리는 거죠.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여러분.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이 세계가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엄청난 일이 일어나는 그런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과 같이 과학 문명이 발달하고 이런 사회 속에서도 여러분 하늘의 문이 열리면 기적이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이 지금 예수 믿는다고 예수 믿으면서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 이거 기적 아니에요? 황호영 성도님 평생 예수님을 안 믿다가 몇 년 전에 여기 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잖아요. 이게 말이나 돼요? 황호영 성도님 아드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따님도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아버지가 예수 믿을 줄은 정말 몰랐다.
있을 수 없는 게 지금 일어난 거예요. 이거 기적 중에 기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마찬가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 와서 앉아있는 기적 중에 기적. 동호가 지금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저는 이거 기적이라고 봐요. 그 중동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는 게 쉽냐고요. 누구 때문에 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기적이잖아요, 기적.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 먼 거리에서 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 이게. 동호가 목사님이라면 혹시 모르겠어. 목사님이라면 와야겠지만 동호가 굳이 올 이유는 없거든요, 어떤 면에서. 근데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잃어버렸던 신앙을 회복해 가고 있잖아요. 이게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하늘문이 열리면 소망이 없던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내 친구는 나를 배신하고 떠나가도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할지 몰라도 하늘문이 열리면 그 친구 이상으로 돕는 천사를 하나님이 붙여주세요. 이게 하늘문이 열리는 것 아니겠어요? 하늘문이 열리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 사단, 마귀, 이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불평, 불만이 떠나갑니다. 자꾸 딴지 걸려고 하는 마음이 떠나갑니다. 하늘문이 열리면은요, 술, 담배, 그렇게 끊고 싶은 그 술, 담배, 도박, 마약, 음란, 이 모든 것들이 다 끊어져요.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끊어져 있어요. 이게 하늘문이 열리면 그게 되는 거예요. 청첩산중에 꼬여있던 여러분들의 사업이 하늘문이 열리면 돌파구가 열려지게 되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리면 병자들이 다 회복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늘문이 열려지는 은혜가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하늘문이 열리니까 그냥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늘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금 보게 돼요. 하늘문이 열리고 천국을 보는 것도 너무나도 황홀한데 천국 안에 들어가서 뭘 보냐면 하나님이 성전을 열어서 보여주세요. 뿐만 아니죠. 성전을 열어서 보여주시는데 그 안에 지성소, 성소, 지성소 안에 그 언약궤까지 보여주세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번 주에 성막을 가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성막에 들어갈 때 동문을 통해서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고 그 앞에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에서 정결하게 회개하고 난 다음에 성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성소도 성소 안에 들어가야지 그 성소 위에 있는 천사들, 천사의 보호를 받는, 그러니까 이게 마당 뜰에만 있는 사람들하고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이게 뭐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잖아요. 성전에 마당 뜰만 받는 사람이 얼마요? 200이라면 그 안에 성소 안에 들어가는 사람 5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40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법궤를 대면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더 제한적이라고 해요. 쉽지 않은 거죠. 근데 지금 요한이 어디까지 가요? 그 지성소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깊은 곳을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약궤를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게 언약궤인데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예요. 이 밑에 있는 그 네모나게 생긴 게 이제 언약궤입니다. 그리고 언약궤 위에 그 뚜껑이 있잖아요. 그걸 시은자라 그래요. 시은소라 그러죠. 그리고 그 위에 두 스랍이라 그러죠. 스랍. 그룹.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서 맞대고 있어요. 그 천사가 맞대는 그 사이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라고 하는데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냐면 만나 항아리, 그다음에 두 번째 돌판 10계명, 그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요번에 가니까는 신명기에 율법서가 있었다 그러죠. 근데 여기 이 안에 이 하나님이 요한을 그 안까지 데려가셔서 이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세 가지 성물에 의미가 있어요. 공통점이 있는데 뭐냐 하면 이것은 인간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그 상징물들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나 항아리, 여러분 만나 항아리 언제 주셨어요? 광야 시절을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 먹으면서 맛있어, 하나님 땡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랬어요? 그거 먹으면서 뭐라 그랬어요? 맨날 이런 것만 줘. 이거 말고 좀 맛있는 거 없어? 이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그래? 맛이 없어? 그럼 먹지 마 이놈들아 하고 중단했나요? 보이콧했어요? 아니잖아요. 그 원망과 불평을 쉽게 말해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들에게 만나를 계속 주셔서 그 광야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인간의 죄와 하나님의 은혜가 만나에 들어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뭐예요? 돌판. 이 돌판은요, 두 번째 돌판이라 그럽니다. 첫 번째 돌판은 어디 갔어요? 깨졌어요. 누가 깼어요? 모세가 깼어요. 왜 깼어요? 기분 나쁘니까. 왜 기분이 나빠요? 아니,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 십계명을, 거룩한 계명을 받아서 내려왔는데 내려와 보니까 이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딴짓거리를 하는 거야. 얼마나 화가 났든지 하나님이 주신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깹니다. 그리고 돌판을 다시 받아요. 그게 두 번째 돌판,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두 번째 돌판은 뭘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를 얘기하죠. 이거를 보면서 이게 두 번째 돌판이지. 첫 번째는 우리가 우상 숭배해가지고 이게 깨졌지. 이스라엘의 죄를 이 돌판을 보면서 깨닫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또 돌판을 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고라 자손이 막 반역을 일으킵니다.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을 일으켜요. 야, 너희들만 잘난 게 아니야. 우리도 잘났어. 그 반역을 막 일으킬 때 하나님이 수천 명을 거의 다 죽여버리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 모세와 이 아론의 권위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죽은 지팡이에서 어떻게 싹이 나요? 다른 족장들의 지팡이도 들어가고 거기에 아론의 지팡이도 들어갔는데 다른 족장들의 생각해 보세요. 뿌리가 잘려지고 지팡이가 됐어. 거기서 어떻게 싹이 나? 근데 하나님이 그런 지팡이들 중에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하셨다고.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 안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을 시켜주세요. 하나님을 반역하고 주의 종을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는 사랑과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신다. 이게 쌍난 지팡이거든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천상의 이 하늘나라를 통해 성전을 통해서 요한에게 이걸 보여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뚜껑 있잖아요. 저 시은자라 그랬잖아요. 1년에 대제사장만, 그것도 한 번 딱 들어가는, 속죄일에 들어가는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 하냐면 저기다가 위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뿌려요. 무슨 의미느냐? 지금 요 법계 안에 있는 이 인간의 죄들, 그죠? 인간의 죄들. 만나 항아리를 통해서 죄를 보고 십계명을 통해 죄를 보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인간의 죄를 보잖아요. 그 죄를 저 시은소 위에다가 피를 뿌림으로 말미암아 싹 덮어버려요.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내가 너희를 정결케 했다. 내가 너를 깨끗게 했다. 이제 다 용서가 됐다.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그거를 요한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죠. 이스라엘의 죄악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은 그 언약 절대 잊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의 죄를 보혈로 덮어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이 환상을 그 힘든 시기에 로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 힘든 시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잖아요. 왜요?
지금 너희들 힘들지? 그래도 하나님 내가 너와 함께해. 너희들이 어떤 삶을 살아도 내가 너와 함께해. 그 끝까지 내가 같이 갈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해도 내가 은혜로 내가 사랑으로 끝까지 함께 했듯이 지금 너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로마의 세력에 굴하지 마. 너는 보배로운 존재야. 내가 너를 핏값으로 샀어. 내가 너를 깨끗하게 했어. 끝까지 내가 너를 지켜줄 테니 힘내. 내가 너를 지키고 있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내가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으로 부어줄 거야. 그러니 힘내. 이 얘기를 요한에게 지금 이 환상과 메시지를 통해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바로 이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지성소에 있는 이 언약의 깊숙한 곳까지 하나님이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이게 경험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고 또 이 세상의 어떤 시련과 환난도 이겨내며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보고 누리는 그런 체험과 그런 은혜를 날마다 누려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